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중에서 6장 1절과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그 6장을 통해서 은혜 받을 또한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삶을 보내왔는지를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은 디도가 이제 옴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했던 마음들이 놓이게 되었었죠.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고 이 고린도에 보내었던 디도가 이 마게도냐 땅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쓰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아직도 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을 또한 대적하는 자들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사도적 권위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8장과 9장만 여기에서 헌금에 관한 독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계시인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1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의 이 결실들, 어떠한 열매들만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이제 사도직의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또한 그 화목의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도 화목하라라고 하면서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6장에서는 이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고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의 화목의 그 직책을 맡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의 자세에 관해서 여기에서 우리 6장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와 동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또 그의 누가도 옆에 있었을 것이고 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역자로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헛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텅 빈 쓸모없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다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이 은혜를 쓸모없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그 잘못된 교리에 따르는 자들, 즉 유대주의자들, 거기에 그 세상의 율법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시 그것을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교리를 따르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행위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된다. 육체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거의 그것은 헛된 은혜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있던 상황 속에서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내가 보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 보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서의 49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헛되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나의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그 구원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뵙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에 관해서의 잘못되었음을 이 반박하는 내용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때의 그 은혜를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에서 모두 다 해방이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보라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에 제가 요 할 일만 다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 애들 좀 다 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없을 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죠? 영원히 구원을 못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그 들었을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의 인자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언제요? 다음에 이렇게 물다가 보면 언제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 더딘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내가 변할 때이고 은혜 받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했었죠. 이 하늘에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 쌓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남은 삶들을 우리는 상급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구원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가 어쩌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일꾼의 자세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살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거기에 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사역을 그런데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렇도록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사역이 바른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상급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매일같이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를 않겠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왜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생김새도 그 모양이야? 말은 제대로 하기나 해? 그리고 무슨 사도가 되겠어?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론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이 직분, 하나님의 동역자를 말씀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직분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위심했던 그 행위들이 있었죠. 그것을 또한 염두에 두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거기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꺼리끼는
죽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예,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방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사역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4절, 5절에서는 고난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견디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데, 스스로 청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칭찬하느냐? 많이 견디는 것. 인내가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이 견디는 거. 우리가 주님의 날이 우리가 다 후에 주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돌아올 것을 더 주님 안에서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곳곳에 그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돌아올 것을 믿고 많이 견디는 것, 또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매맞고 갇힘과 또한 난동, 불안함, 흔들리는 것을 이 난동이라고 합니다. 또 수고로움, 자지 못한 것, 그리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11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태형 같은 거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서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맞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강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여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수고로움 뿐만 아니라 이 자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천막 짓는 그러한 장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한 그 잠을 또한 줄여가면서 자신의 그러한 비용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또한 처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못했을 때도 있었고, 또한 자지 못했을 때는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의 걱정과 그들의 그러한 마음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힘도 있었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옥에 갇혔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편지의 뒷부분인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성품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의 성품은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 잘 견뎌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공격을 받죠. 그런 것을 잘 견디고 그러한 것들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게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 즉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과 구별하는 표가 되겠죠.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높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목회자나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었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갖춰줄 덕목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고난에 잘 견뎌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대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성품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화를 내고 또한 싸우고 다툰다라고 하면 그들이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또한 그 성품을 잘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됨이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사역의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 마인드가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든가 모욕을 받든지 또 그리고 비난을 받거나 또한 칭찬을 받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는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성령의 검, 왼쪽에 믿음의 방패로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심이 되게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덕목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목회 안수를 받아라라고 그러한 감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하겠어? 그냥 여자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공부를 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 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목회 안수를 받으라는 감동이 있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여기에서 있는 모든 것도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덕목은 거기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역의 방법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내 주제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드러운 마음과 쭉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거룩한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많은 그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속이는 자야. 저는 진실함이 없어. 저 사람은 무슨 사도야? 사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니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 아니었잖아. 그리고 무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을 고비도 많고 그렇게 고난이 많아? 그리고 저 사람은 징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징벌을 받겠어? 그리고 매일같이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아? 그리고 가진 것이 뭐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런데 봅시다. 속이는 자 같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벌을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속이는 자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갔느냐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하는 그 내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에 내가 갖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적인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 여러분들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속을 많이 썩였었죠.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가 숨김없이 정직하게 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다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허물이나 잘못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다 덮고 다 모두 다 너희들을 받아들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이 넓게 모두 다 그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과 13절에서 보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소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 오해와 불신이 생겼죠. 그리고 이 교통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 탓이 아니라 이 너희들의 탓이다. 너희들의 교인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감정이 좁아졌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그냥 모두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다. 내가 너무도 솔직하고 너희들에게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다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불신이 생긴 것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감정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너희 마음을 넓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여기에서 그 화목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잘 들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게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서로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 화해할 것을 우리가 거기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너희들의 넓은 마음을 품어달라. 나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넓게 너희들 마음을 가져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출세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여기에서 세상에 관해서 죽고 내 생각에 관해서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고 이 성별된,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매를 때 우리가 밭갈이 하거나 이랬으면 소 2마리 하면 이 소가 같이 옆에 있을 때 이 멍에를 같이 매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즉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면 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되죠.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사여기지를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이 마음을 나누지를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지, 교제를 말하는 것, 세상 가운데 이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대적자들에 관해서 자신의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문자 그대로 불신자들을,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다른 학자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의 타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문자 그대로 여기에서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흐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그 친구를 봤을 때에 그 친구가 하는 것을 같이 무리져서 같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무슨 코인 때문에 이 논현동에서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 그 3명이 같이 무리가 어울렸던 것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과
어울리지를 않고 그것은 안 돼라고 했다라고 하면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잘못 가는데 같이 그들과 같이 어울렸을 때에 이러한 잘못되는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그들과 같이 걷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무리져서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순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출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의 그러한 잣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이며,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과 불법, 세상적인 그 사탄의 세력들의 그 대표하는 불법과 어둠과 그리고 벨리알은 사악과 무가치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과 어떻게 조화를 가 될 수가 있겠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보면 같이 되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말이 안 통해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과 절대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전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 여기에서 있을 때 우상이 어떻게 내 안에 같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갔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이 성전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서에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후서 6장에서도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당한 모든 이방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자는 이제는 내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세상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이야기하고 7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구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2장 이사야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죠? 내가 세상을 하는 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서 또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됐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 세상에서 내가 구별되어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또한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무엘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인용 18절의 인용 어구입니다. 7절 14절의 말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있지만 그룹 안에 있다라고 하고 어떠한 모임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마귀의 자녀는 자연히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7장 1절에 우리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이 결론은 복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16장에서 말씀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서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었는데 고난받고 견디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 받았을 때 잘 견뎌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품으로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랬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잣대로 우리가 같이 합해서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합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있죠. 내가 아파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 그때 내가 예배를 왜 안 드렸을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또 또한 우리가 건강에 또 쫓아오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든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같이 한 군데 있어도 한 모임 안에 있어도 이 우리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은 누룩같이 퍼집니다. 잘못된 교제는 신자 개인과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바르지 못한 교제를 피하여야 될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